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꽤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당시에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세계 종교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정규라는 사람이 뭐 갇혔다, 죽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막 '기독교가 무너질 거야. 세계 교회가 망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전혀 뭐 기스도 안 가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바울은 또 달랐던 거죠.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유능한 대변자였고요. 변증자였고요. 복음을 가장 유능하게 선포하는 당대든 지금이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용기가 있었죠. 담대했죠. 최고 수준의 기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이건 위험한 일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12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이 복음 전파에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갇혔기 때문에. 보세요. 바울이 갇힌 거는 '복음 전파가 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잖아요. 코로나가 터진 거는 '교회가 줄어들겠구나.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반대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인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지금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진행시키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제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기 시위대는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인제 근위대인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저기 병사들 있잖아요. 그 바울의 감옥을 감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혀 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관수들한테도 그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죠. 근데 걔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교회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선포된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괴로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이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 선포가 위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폭발합니다. 예. 실제로 늘 그랬어요. 강력한 박해가 있을 때 더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제 예전에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미국인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5명이 휘튼 대학 출신이었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휘튼 대학은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리 휘튼 선배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죽었어. 우리는 또 그 뒤를 따르자." 해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당시에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니까 질투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단 교리를 전파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내용은 최소한 내용은 바르게 전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르게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로 전파하는 거죠. 이 경쟁자 바울이 사라졌어. 내 라이벌 사라졌으니까 내 이 기독교 세계 내에서 내 입지를 돌려야겠다. 예. 참 이 굉장히 나쁜 마음이지만 목회자를 중에서도 뭐 저도 예외가 아니지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예. 질투, 투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질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상관없어. 그럼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 저 라이벌들 쟤네들 순수하지 못한 방식으로 물론 복음은 제대로 전하긴 하지만 내용은요.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진짜 당신 엿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상관없다. 그들이 전하는 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선포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더 동기부여를 받아서 아, 난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교회 별로라고 해서 딴 교회 갔어? 아, 그럼 그 교회 부흥해서 좋겠네. 네. 물론 슬픈 일이긴 하지만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존감, 놀라운 능력이죠. 예.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종합적이고 더 거대한 계획이 있어요. 예. 복음의 사도가 묶였다는 거는 결국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모든 것이 망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질투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군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작전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악은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늘 악의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돌아올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걸 굳게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입니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유일한 열정 을 예수님께 두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인정해 주실 분. 예. 그럼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온갖 힘을 다했는데 그 사람 나 인정 안 해주면 난 배신당한 느낌이 들고 난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신해도 여러분들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신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분이죠. 예. 보세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줄 유일한 분, 그분의 인정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인정을 뺏긴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난 그런 건 상관없다. 내 관심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쟤도 우리 편이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니거나 그러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업적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 때가 있죠. 예. 내 업적이 사라지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영광은 딴 놈이 받을 때. 그렇죠?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셨습니다. 그분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한 모든 선행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관객, 우리 인생을 다 본 관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관객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선행도 그분이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립박수를 쳐주실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예, 그걸 잘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요. 인생의 고통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관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도 못했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정, 당신의 돌봄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